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60절부터 63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달의 주인공은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달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당신이 주인공인데, 모두가 다 주인공인데, 오늘 이종걸 목사가 여기 서 있는데 여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뻔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검사한다고, 머리 검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하루 저녁만 자고 검사해라. 우리 원장이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원장님 내일 퇴원해도 되죠? 그때 깜짝 놀랐더라고. 이 상태로 가면은 강단에서 설교하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가 있대요. 머리 상태가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겁을 줬어요. 겁을 먹었어요. 그 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파리가 꽤 있어가지고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런데 겁이 왈칵 나더라고. 그러면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그래. 그래서 물론 갈 때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제가 상고했습니다만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는 계속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뇌 속에 있는 사진을 훤하게 꿰뚫어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드신 의료진을 통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정밀 검사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수술하여 주옵소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밀검사를 했어요. 정밀검사를 하는데 허벅지 거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머릿속까지 넣어서 검사를 하나 봐요. 다 검사를 하는데 한 4시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고통이더라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피가 이렇게 허벅지로 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꼼짝하지 말라고. 그래서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의사가 수술한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관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정신은 그대로 다 들려요.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빙빙 돌리더라고 이렇게. 근데 뭐를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거가 이렇게 들려요. 제 감각이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눈을 감고 있는데 머릿속에 막 번개가 치더라고. 번쩍번쩍해. 번쩍번쩍. 그래서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계시죠. 치료하고 계시죠. 검사하는 과정이지만 치료하고 계시죠. 치료하고 계시죠. 지금 광선. 이 번개가 번쩍번쩍 했으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인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고 그 이튿날이죠. 그 이튿날 아침에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이 회장인데 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 부르더니 가까이 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시간 성경 말씀 읽고 시간 기도하더니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근데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진 찍은 거다고 집어넣지 않고 찍은 사진하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집어넣고 찍은 사진은 아주 뚜렷해요. 뚜렷해.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처럼 확 뚫린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볼 때도 깨끗해. 내가 볼 때도. 전에 볼 때는 좀 속된 말로 하면 지저분했거든요. 중간에 뭐 꼬이고 막
뭐 마치 자동차가 말하자면 막혀가지고 교통이 마비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뚜렷하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보면서 기도 많이 하시더니 성경 말씀 읽더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까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 허벅지 거기 때문에 안 되고 내일 가래. 그래서 그 이튿날 퇴원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제가 지금 허벅지가 이제 시퍼렇게 멍들었어. 얼마나 허벅지를 통해서 피줄을 막 몸살을 시켰는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 육촌 형수도 병원에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못 나오고 죽어서 나왔어. 사람이 들어갈 때 병원에 그냥 들어가지만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치명적인 걸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혹시 제가 조금 뭐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종걸 목사를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고쳐준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치료하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이종걸이 치료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하시겠어요? 이종걸이를 치료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바닥 족저 근막염도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았고, 팔꿈치도 아파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몇 달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떼거지 있어가지고 그것도 치료받았고, 여러 결석이 있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움켜쥐고 병원에 갔는데 다른 이 말하자면 그것만 치료하는 병원을 소개해 줬는데도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의사가 그냥 깨끗하게 소변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의사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까지 것일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서 기도했더니 그것도 소변 볼 때 조금 찌릿찌릿하더니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으니까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종걸 목사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치료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도 올렸습니다. 얼마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 그까짓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그때 그 감동, 감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 자신한테 있다니까, 내 자신. 우리가 가끔 보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일본 사람들의 무술이나 그들이 한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인식 속에 사발 그릇에다가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이 손끝을 절단하여 tum벙tum벙 이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릇에 모은 뒤 그것을 휘 저어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돌아가면서 그 피를 마시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피로 맺은 언약 관계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그들의 언약이요. 그리고 죽은 맨 윗세 대표라를 위하여 절대적인 충성과 명예, 자기 희생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의 사회 문화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정신, 이것을 일명 뭐라고 그러느냐,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그래요. 사무라이 정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요, 동남아시아를 전부 다 휘저을 때에 이 사무라이 정신 가지고 아시아 지방을 그냥 휘저었어요. 러시아하고 정전해서도 이겼습니다. 러일 전쟁. 청나라하고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청일 전쟁. 우리나라는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가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예요.
이들의 맺음은요 피로 맺는 정신입니다.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이 행위는 어떠한 종교 행위 못지않은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추구하는 가치를 깨달아 마지막 입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서로 마시는 행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단단하게 결심하고 그것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네 가지의 핵심 덕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첫째가 뭐냐? 충성과 의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는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명예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비겁함을 부끄러워하고 목숨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용기와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투에 임하며 신념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비장한 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비행기 말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비행사들이 자기네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도 그냥 비행기와 함께 공중에서 분해되는 것, 이런 것도 했어요. 살아서 뭐하니?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그러면서 공중에서 비행기와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 이것이 곧바로 뭐냐? 사무라이 정신이라니까. 할복은 뭐냐? 비겁하지 않고 차라리 가려서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서 배를 갈라서 자기 스스로 배를 갈라서 죽은 것이 할복이야, 할복. 일본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시아를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복문화인데, 이것은 뭐냐? 명예가 실추되거나 주군을 잃었을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책임을 지거나 결백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명예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안 왔네, 이런 정신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강령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람 사는 사회는 때와 장소,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변질될지 모르는 불신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정신세계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하지 말자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피를 잘라서 피를 섞어서 함께 마신 우리가 아닌가. 그런 게 절대로 변하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과의 약속 증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첫 번째 약속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누리라는 약속입니다. 단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선악과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근데 선악과에만 손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악과에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비 꼬인 거예요. 비비 꼬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도 뭐라고 그랬냐?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목적이고, 이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고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 아브라함의 줄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제 아무리, 그러니까 믿음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벗어나면 제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보암직스럽고 믿음 먹은직스럽고 복에 탐스럽고 성공하겠다 할지라도 모두가 은혜와 복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거리가 먼 저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얻어진 것은 성공도 저주예요. 성공도 저주야.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성공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다 저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소통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 저주의 늪은요,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온 에덴 동산을 오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십계명, 일명 율례와 법도 규례라고 하는 이 한 원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성경을 보면은 수도 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온 세상이 저주의 지뢰밭이기 때문에. 저주의 지뢰밭.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은요, 터지면 사람이 죽든지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지뢰를 밟지 않게 하시려고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고 넘어질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봐라. 내가 신신당부했지 않느냐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진창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거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가 나 자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비비 꼬이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또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도 여기에서의 십계명은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이 되풀이하면서 마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되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죄 가운데서 죄의 종이었던 것에서 인도하는 내 구세주 예수니라,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나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 끝의 결정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받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리뭉텅해서는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된다.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합니까?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과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확신에 찬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것이지. 사무라이 정신은 그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충성과 의리, 명예와 절제, 용기와 희생, 할복 정신, 이것만이 그들이 존재할 가치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분증을 확인하듯이 자신에게 이 정신이 그대로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언제나 자신에게서 아브라함의 믿음, 존재를 확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요, 지금 나와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신 것이 하나님이야.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 시켰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묻고 계시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쫓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6장 60절로 63절까지의 내용은 16장 1절부터 59절까지 내용에 대한 축소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늘날 성도들의 놀라운 사랑의 대상인데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펼치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은 소통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소통해야만이 그 사랑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이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너라는 존재, 이스라엘이 됐건 예루살렘이 됐건 성도 너희들이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묻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기 이전에 16절 1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이요. 그런데 왜 너희의 모습이 나 여호와 앞에 그렇게 가증스럽냐고 묻고 있어요. 가증스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 너 하는 짓것들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줬는데, 내가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괘씸하고 얄미운 짓만 하느냐? 혐오감이 들고 화가 날 때 쓰는 말이 가증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증스럽다는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가증스럽다, 가증하다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치되는 극도의 혐오스럽고 미워할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십계명에 반하는 것들이요. 너를 낳게 하고 양육하며
잘 먹이고 잘 입혀 형통하게 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가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요. 이 본문에서 간음한 여인, 행음한 여인, 이거는요,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여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잘 키웠는데 왜 나를 버리고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여기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섬겼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16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왕후의 대접을 한다고 그랬어요. 왕후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만왕의 왕이 되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다 왕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16장에 음행이라는 단어와 행음이라는 단어가 번갈아면서 등장합니다. 둘 다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왕후라 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왕후는 왕과 버금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지금은. 왜? 예수님께서 확 터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파 검사하는데 번개가 번쩍번쩍 할 때마다 주여, 지금 치료의 광선이 제 머릿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려요.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의료진을 통하여 저를 검사했습니다마는 검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의 광선으로 제 머릿속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기도가 의사를 통해서 괜찮다고 할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 목이 메었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정확하게 진단받아가지고 나한테 좋은 소식을 준 원장한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왕후는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같이 줬어요. 왕 옆에 있는 왕후, 흔히하는 말로 왕 앞에 있는 중전마마, 이거는요 왕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없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내용에 대하여 16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로 5절 말씀, 16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에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얘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얘기요. 이 말은요 너에게 나 여호와가 양육권을 준 내 부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는 낳는데 산모는 죽은 것,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은 한 명의 딸이 왕비가 됐는데
왕자를 낳는데 왕후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 내게 젖을 먹이고 너를 양육하게 한 네 부모도 내가 너희에게 연결시켜 주느니라, 이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이 양육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1절로 14절까지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가의 내용인데, 여기에 반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여 배은 망덕한 것에 대한 내용이 16장 15절부터 5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차마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언급하기가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고, 우리 스스로 마치 왕 앞에서 이실직고 해야 할 내용이 그 내용이요. 15절부터 59절까지. 성도 여러분, 왕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여기서는 여자 남자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 지금 똑같은 아내의 입장에서 개개인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이 집에 가서 16장 15절부터 5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라고 생각하고 배은망덕의 내용입니다. 경고망동한 내용입니다. 오만방자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언행을 할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이른 줄 알아. 아나무인이 된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요, 온갖 정성과 희생을 다한 그의 부모가 있었고, 이를 망각한 채 망나니짓을 할 때 천륜을 쳐버린 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랑 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핏덩이채로 나뒹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두어 잘 양육하여 왕위의 자리에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습니다만,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갖 정성을 쏟아 부어도 부족할 판인데, 신랑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권세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는 온갖 남자들에게 돈을 들여가면서 쾌락에 빠져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 남성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것에 대하여 다른 남자들을 그렇게 끌어들였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음행과 행음은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적 쾌락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의 몸을 돈 주고 즐기는 것이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장의 내용에서는 여자가, 그러니까 왕후인 이스라엘이, 왕후인 성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 이방신에게 돈을 쓴다는 얘기요. 심지어 자식들까지 불에 태워 바치는 행위를 했다니까. 왜? 다른 남자들하고 즐기려고, 우상을 섬기려고 자식도 불태워드리고, 어느 남편이, 어느 황제가 이와 같은 아내를, 이와 같은 왕후를 그대로 용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선택받았다고 자부한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송두리째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뒤바꿔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친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22절까지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모습인가?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핏송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영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느냐 이 말이요. 왜 다른 신을 섬기냐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계단을 꼭 제가 닦잖아요. 아침에.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청소하고 가시지만 청소하고 가신 뒤에 또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발자국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내가 계단을 닦는데 요 뒤에는 신천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거의 정장이에요. 정장. 옷차림이 깨끗하게 입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가짜를 믿는데도 거짓을 믿는데도 그들은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여 그들보다 정성을 못 드립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때요 장롱문을 열고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깨끗하게 입고 나오세요. 그들 보세요. 그들이 입고 있는 아마 그게 유니폼인지는 몰라. 윗들이는 항상 하얀색, 아랫들은 항상 검정색. 그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짜를 믿는 그들보다 정성을 쏟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또 말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앞에 예배 나올 때에 가능하면 정장하고 나오세요. 깨끗하게 입고 나오세요. 가짜들도 그렇게 입고 나오는데 왜 진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 옷을 가서 사다가 입으라는 소리는 아니요. 딱 봤을 때에 깨끗한 옷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어느 남편이 이런 아내를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을 어떤 남편이 이런 아내를 어떤 황제가 이런 왕후에게 눈을 감아 주겠느냐 이 말이요. 박살을 내버리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들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니까 2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말로 어떻게 해야만 저들이 정신을 차릴까 혀를 껄껄 차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제대로 가면은 화를 받을 텐데 제대로 살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텐데 이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이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엉망진창에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공의는 전혀 변함이 없으신 속내를 드러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지, 우리가 변덕 부린 거예요. 내가 변덕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성도가 중요해요. 참 성도가 지금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땅땅을 위해 전부 다 참 성도가 아니요, 거짓 성도가 많아.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화 있을진저 이대로 가면은 망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로 34절의 내용을 보면, 왕후의 대접을 받은 자가 무엇이 부족하여 육체의 정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는 왜 돈을 주면서 내 몸을 더럽히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방신을 섬기면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로다 하시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는 것은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눈에 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여러분, 무엇이 요즘에 가장 두렵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상이 두렵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묻지마 범죄가 무서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쪽에서 올 때에 흔히하는 말로 험상궂은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조금 위협을 가한 모습으로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까이 와서 푹 찔릴 때, 이것이 묻지마 범죄, 우리가 가장 무서운, 이 묻지마 범죄자들은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누가 말한 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만 채우려 하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고 굶주린 사자같이 거듭거듭 헐떡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16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음욕을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 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방신 우상에게 농락당하게 되면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보면 이 알코올에 중독된 알코올 중독자, 니코틴에 중독된 니코틴 중독자, 마약에 중독된 마약 중독자들을 나라에서 일정한 곳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 수용하게 되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다르냐? 이것들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금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두통이 오고 손떨림이 오고 식은땀을 줄줄 흐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근육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금단 현상이 나면. 왜? 술을 못 먹게 하고 마약을 못 하게 하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두통이 오고 손떨림이 오고 식은땀이 오고 불면증이 걸리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근육통이 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금단 현상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으로는 극심한 불안, 초조, 우울감, 집중력 저하, 신경과민 반응이 증세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요, 쉽게 표현하면 정신병이야. 정신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상 이방신에게 중독된 자라 해도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씁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 한번 이래양 지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 본문 보세요. 본문 안 보고 있어요? 본문의 첫 번째 뭐라고 있어요? 읽을 때 6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앞에 내용이 죽일 놈이고 몹쓸 놈이고 버려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사고 화에 실진저 이와 같은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느니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엉망진창이 되어 걸레조각과 같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을 사는데 처음에 너와 함께한 그 언약을 기억한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얘기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처음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뜻을 펼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대상으로 여기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처음에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약속하고 계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